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세 구절의 말씀을 함께 봅니다. 예레미야 1장 5절, 빌립보서 4장 13절, 그리고 에베소서 2장 10절. 오늘 세 구절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구약과 신약을 왔다 갔다 해야 되므로 우리 함께 스크린을 보면서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레미야 1장 5절.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에베소서 2장 10절.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자, 오늘 이 세 구절의 말씀을 가지고 나에 관한 것들을 믿습니까? 나에 관한 것들을 믿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제목을 여러분 잘 새겨 들으셔야 됩니다. 저는 이렇게 워딩하는 걸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예배 드리다가도 여기 우리 전도사님들 이거 타이핑 나면 오타 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오타 나는 것도 저 눈에는 이렇게 많이 눈에 띄고, 심지어는 이게 좀 성격이 좀 그래요. 띄어쓰기 안 되면 그것도 굉장히 바들릴 때가 있어요. 이게 본 영혼과 보조 영혼을 띄어써야 되는지 붙여야 되는지 그런 것도 저는 바들릴 때가 있는데, 그만큼 저는 이제 워딩을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말씀의 하나님이시잖아요, 그죠? 언어의 하나님이시잖아요. 나에 관한 것입니다. 여러분, 나를 믿으면 돼요, 안 돼요? 나를 믿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내 주먹을 믿으라 막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계신데, 나를 믿으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신뢰하고 믿는 거, 사람은 신뢰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입니다만, 나에 관한 사실들이 있어요. 나에 관한 진리들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나에 관한 페이크 말고, 거짓 말고, 환영 말고, 일루전 말고, 나에 관한 진실은요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나에 관한 진실들을 모르게 만들고 나에 관한 진리들을 듣지 않게 만드는 많은 소리, 잡음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세 구절의 말씀을 가지고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 진리를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새롭게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메아리 쳐주시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어렸을 때부터, 나면서부터 계속해서 내가 누구인지를 끊임없이 배워가는 존재입니다. 그것은 사춘기 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요, 인생의 사춘기, 요즘에는 그걸 이제 언어 퍼닝을 해서 오춘기라고 그러더라고요. 그죠? 언제가 오춘기입니까? 손 들어 보십시오. 오춘기. 5학년들, 그죠? 40대 후반부터 50대를 지나면서 중년의 위기라는 것이 찾아옵니다. 그때 가장 마음속에 이제 드는 질문이 뭡니까? 나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내가 지금 제대로 살고 있나? 내 인생이 길지 않잖아요, 이제, 그죠? 소셜 라이프도 이제 점점 짧아지고,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은근히 신입사원들이 치고 올라오면서 은퇴하라고, 퇴직하라고 압박을 내어듣고, 회사에서도 은근슬쩍 퇴직금 얘기를 꺼내고 연금 얘기를 꺼내면서 이 압력들이 오죠. 인생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5학년이 되면, 오춘기가 되면은 사람들이 질문합니다. 나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되나? 남은 인생 잘 버텨낼 수 있을까라는 생각부터 시작해서 많은 생각들을 하죠. 다른 말로 하면 뭐냐면요, 내가 누구냐라는 거예요. 도대체 나 이 땅에서 뭐 하는 사람으로 살고 있지? 이 질문은, 여러분, 이 질문은요, 시기에 따라서 모양만 다르게 하지 모든 사람이요 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애기 당근이 자기가 당근인지 오인지 구별이 안 가는 거예요, 어리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엄마 당근한테 가서 묻습니다. 엄마, 나 당근 맞아? 그러니까 엄마가 뭐랄까요? 근데 이 집안이 경상도 집안이에요. 엄마가 뭐라 하면 오이야? 오이래. 이번에는 할아버지한테 가서, 아빠한테 가서 아빠 나 당근 맞아? 그러니까 아빠가 또 뭐라고 할까요? 오냐? 그러니까는 또 아이들이 엄마 나 이뻐? 아빠 나 이뻐?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시죠? 어린 아이들도요
주변에 있는 가족들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봐주든가의 아이들이요 족하게 곤두서 있습니다. 사랑받기 위해서, 이쁨 받기 위해서, 엄마 아빠를 만족시켜주기 위해서 각자 자기 나름대로 노력합니다. 큰 녀석은요 마지는 엄마 아빠를 도와준다든지 심부름을 한다든지 말을 잘 듣는 마지 역할을 함으로써 인정받고 싶어하고 사랑받고 싶어하고요, 막내는 막 재롱 부리고 아양 떨고 막 이러면서 사랑을 받고 싶어하면 이게 이제 유년기의 시절인 거죠. 사춘기가 되면은 또 내가 누구인가를 그죠? 수염이 나고 목소리가 변하고 내가 아닌 것 같은 생각들이 들고 호르몬이 바뀌고 감정의 기복이 일어나면서 내가 누구인가를 아이들은 스트러글 합니다. 청년들은 어떻습니까? 마찬가지예요. 내 꿈이 뭘까?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될까? 어떤 직업을 가져야 될까? 내 비전이 뭔가? 그리고 중요한 내 짝은 누군가? 이 모든 물음들이 뭐냐면은 내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사람들이요 성장의 과정 가운데서 묻는 물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사람들이 이 질문을 하는 줄 아십니까? 왜? 간단합니다. 모르기 때문에. 그럼 왜 사람이 자기가 누구인지 모를까요? 왜 모를까요?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졌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분명히 인간을 만들면서 인간은 이런 존재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걸 지식적으로가 아니고 우리의 본성 안에, 우리의 인성 안에, 우리의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 네이처라고 그러잖아요. 이 본성 안에 하나님께서 그것을요 코딩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긴밀한 관계를 가지면서 살아가면은 그거는 사실은 물어볼 필요가 없는 것들입니다. 그럴수록 고민할 필요가 없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가 깨어져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사람들이 자기의 정체성을 찾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묻는 거예요. 찾는 거예요. 고민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이 예레미야라고 하는 한 사람을 부르시는 이 사건, 이게 이제 내러티브 사건이고요. 뒤에는 신약 성경의 두 구절은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동일하게 우리를 예레미야로 부르고 있습니다. 내가 선지자로 가야 되나? 아니요. 목회자로 세야 되나? 아니요. 부르신다라고 하는 그 부르심에 오늘 포커스를 맞추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관한 진리들을 우리가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이상 우리 주변에서 들려오는 이야기들에게 우리의 존재감을 망쳐버리거나 팔아버리거나 오해하지 않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질이 못난 것, 일도 못하는 것, 능력 없는 것, 교만한 인간, 여러 가지 수식어들이 우리 주변에 들려올 것입니다. 그죠? 그리고 우리들에게 요구되어지는 기대치도 우리들에게는요 내가 어떤 인간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이 들려주는 내가 어떤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에서부터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떤 사람으로 부르고 계신가를 우리가 함께 깨달으면서 생각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나에 관한 것들이라고 하는 것은 이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나에 관한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나에 관한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깨닫고 들을 수 있는 오늘이 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시기 전부터 나를 아셨다라는 거예요. 주부에 우리가 설교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짓기 전부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잘 생각해 보세요. 아마 우리 성도님들은 아이가 들어섰을 때 그 느낌이 있을 거예요. 그죠? 우리 남자들은 죽었다 깨나도 모르는 이 생명의 씨앗이 꿈틀거리기 전에 민감하신 분들은 뭐 임신이 하고 나서 생후 빠르면은 뭐 2주, 3주, 한 달부터 이게 느낌이 오기 시작한다는 분들도 계시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제 입덧을 하게 되고 몸이 이제 말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었을 경우에 내 안에 지금 생명체가 꿈틀거리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자연스러운 것인데, 하나님이 아기도 안 배워보셨는데, 하나님이 하와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엄마 뱃속에 있기 전에. 원어 성경에는 그랬습니다. He formed me before I was in my mother's womb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엄마 뱃속에서부터 창조되기도 전에, 그러니까 나라는 이 존재가, 이 핏덩어리가 이 땅에 이 엄마의 뱃속에 존재한다라는 그 존재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아시는데 그냥 나를
태어날 거야. 몇 날 며칠에 정자와 난자가 수정에 착상이 돼가지고 이놈이 이게 아니고 그냥 홀띵을 아시는 거예요. 나라는 존재 자체를. 내가 태어나서 86세의 인생으로 죽을 나의 그 모든 인생을 하나님께서 뭐 한다고요? 하셨다라는 거예요.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이 가십니까? 상상이 되세요? 이 말씀 한 구절이 어떤 목사님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은 거예요. 30대 초반에, 여러분 이름만 들어도 다 아는 목사님, 미국 사람인데 서부에서 수만 명이 모이는 교회를 개척에서부터 교회를 부흥시킨 거예요. 그런데 이 목사님 이 말씀 한마디에 꽂혀가지고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헐헐단신으로 홍콩으로 날아갔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아시아로 부른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가르쳐 주신 음성이, 내가 너를 창조하기 전부터 너를 알았다. 네가 무엇을 할지, 네가 언제 여기에 오게 될지, 네가 어떤 교회를 하게 될지, 네가 어떤 삶을 살게 될지, 너의 어린 시절이 얼마나 비참할지, 네가 언제 나를 만나게 될지, 내가 너를 통해서 무슨 일을 하게 될지, 어떤 사람이 너의 인생을 완전히 망가뜨릴지, 이 모든 것들을 내가 알았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알았다라고 말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좋은 쪽으로, 그죠? 나를 위해서 모든 것들을 예비하시고 이런 쪽으로만 우리가 알았다고 그래 생각하기 쉬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레미야의 인생이 여러분 어떤 인생이었습니까? 그는 제사장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hil기야라고 하는 제사장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은 육두품이에요. 육두품. 날 때부터 금수저 물고 태어난 거예요. 그냥 별 무리 없으면 그냥 쭉 살면 그냥 아버지가 하던 제사장 직분을 이어받아서 성전 직무를 하는데, 그 당시 여러분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로 말하면은 정치인과 다름없잖아요. 그죠? 성전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셨기 때문에 날 때부터 그렇게 금수저로 태어나서 성전 봉사하든지 아니면 예배를 집전하든지 아니면 직접 제사를 집전하든지 그냥 아버지의 후광 밑에서 이렇게 살아가면 그냥 평탄한 인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예레미야를 어떻게 해요? 부르셨습니다. 선지자로. 그때부터 고생길인 거예요. 그때부터 고생길인 거예요. 사람들이 듣기는 말, 하기 싫어한 말, 이분 자기와 같은 제사장들은 말았거든요. 제사장의 입장에 보면 얘는 이제 이단한 거예요. 그죠? 제사장의 입장에서 보면 얘는 파괴승인 거예요. 파괴승이라고 하면 안 되죠. 파괴하고 세상으로 간 놈인 거예요. 제사장의 직분을 버리고. 근데 선지자들의 서클도 있는데 선지자들이 가만히 이놈을 보니까 우리하고 자꾸 다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 옆에 있는 친구 선지자, 앞에 있는 선지자, 뒤에 있는 선지자들은 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한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 나라는 잘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놈은 와가지고 자꾸 우리를 정죄하면서 너 그딴 식으로 선지 예언하면 안 돼. 하나님이 분명히 나한테 말씀하시는데 이스라엘 망한다고 하는데, 바빌론의 포로로 잡혀간다고 하는데 너희들은 왜 그런 얘기를 해? 그래서 자꾸 우리들을 정죄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선지자들 입장에서 보면 이놈은 어떤 놈이에요? 삐딱한 소리 하는 거예요. 삐딱한 소리. 나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도, 자기에게 직접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믿음 가운데 눈을 열어서 바라보는 그 말씀도 긍정적인 말이면은 또 조금 나을 거예요. 그죠? 플립 오버를 해가지고 나머지 선지자들이 이스라엘이 망한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자기에게 긍정적인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아니야, 이스라엘은 부흥할 거야, 일어날 거야, 회복될 거야, 이런 말을 주면은 선지자들은 나를 따돌려도, 그죠? 다른 친구 선지자, 동료 선지자 나를 따돌려도 내 마음에 희망이 있잖아요. 그래, 우리나라가 일어나기만 해봐,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되기만 해봐, 너희들은 꼴 좋게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치실 거야 라고 하는 소망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시는 그 메시지도 어떻습니까? 절망의 메시지라는 거예요. 나라가 망한대요, 팔려간대요, 포로로 잡혀간대요.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예레미야대로 땅 사라는 거예요. 바벨론에 부동산 투기 하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하나님이 상징적으로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지금 예레미야 1장 예레미야의 삶을 부르시는 그 순간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지금부터 내가 너의 삶을 안 게 아니고 내가 지금 너를 부르는 이 시간에 이 순간에 내가 너의 인생이 어떻게 펼쳐질 건가를 아는 게 아니고 언제부터? 네가 태어나기도 전부터, 존재하기도 전부터 내가 너를 알았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믿습니까? 믿습니까? 아니 그냥 건성으로 아멘 하지 말고 진짜로 믿으시냐고요. 진짜로 여러분들의 인생이 지금 이 순간에 있는 인생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태어나기 전부터 지금 이 순간에 있을 것을 아셨다는 것을 여러분 믿습니까? 그러면 왜 절망하세요? 그러면 왜 원망하세요? 그러면 왜 주변 사람들 욕하세요? 그러면 왜 쓰러져 있으세요? 하나님이 아셨는데. 그러면 왜 비실비실하게 신앙생활 하세요? 하나님이 아셨는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요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아시고요, 여러분들의 인생의 끝이 어떻게 끝날 것도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왜요? 하나님은 시간과 장소를 무엇하시는 분에게 초월하신, 우리에게나 어제 오늘 내일 8월 26일 7월 30일 이 날짜가 시간이 있는 거지. 이것도 여러분 수만 년 전에 수메르인들은요 하루를 24시간으로 계산 안 했어요. 그 우리가 그냥 만들어낸 캘린더 아닙니까? 우리가 만들어낸 시간 개념 아니에요. 우리나 인간의 시간에 매어 살아가지. 하나님은요,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십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밤하늘에 별이 반짝하잖아요.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야 오늘 참 별이 밝다, 별이 하나 오늘 그날따라 별이 반짝합니다. 야 저 별은 참 오늘 나를 위해서 저렇게 밤하늘에서 반짝거려 주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뭐예요? 착각인 거예요. 그 별은요 이미 수년 전에 아니면 수천 년 전에 그 별은 멸망하면서 혹은 생기면서 별이 폭발하면서 나는 빛이에요. 그게 우주 공간, 지난주에 말씀드린 거죠. 1조 547억 미터를 날아가지고 내 시선에 도달하기 때문에 오늘 그 별이 반짝하는 것처럼 보였지만은 실제로 그 별은 언제 반짝한 거예요? 몰라요. 그게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게 공간이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시간과 공간을 어떻게 해요? 초월하십니다. Nothing.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이 우리를 뭐 하신다고요? 아신대요. 아신대요. 더 중요한 건 여러분, 그 하나님이 나를 안다고 하는 그 사실을 내가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걸 가르쳐서 우리가 뭐라고 말합니까? 계시라고 말해요. 계시. 그럼 우리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게 이제 구원론에 확신이 있으신 분들은 여러분 잘 들으세요. 내 옆에 지금 예수 안 믿고 죽어간 저 사람, 그럼 예수 안 믿고 죽어갈 거 하나님이 다 아시네? 그럼 하나님 그 사람 왜 만들었어? 왜 엄마 벌써 괜히 태어나가지고 고생 직사하게 고생만 하다가 예수 안 믿고 지옥복에 떨어진 걸 하나님이 다 아시네? 다 아시면서 왜 하나님은 그 사람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지? 저렇게 빼딱선 타가지고 딱 질문하신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요 맞습니다. 그거 다 아십니다. 다 아세요. 그것을 우리가 가르쳐서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전지하십니다 그래요. 전지하십니다. 두 번째가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1장 5절 중간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자 보세요. 우리가 세 가지 동사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첫 번째로 내가 너를 모태에서 짓기 전에, 엄마 뱃속에 모태에 생성되기 전부터 너를 알았고 라고 말하죠. 안 돼서 그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두 번째 나오는 동사, 네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무엇 했다고요? 성별하였고 라고 말해요. Set you apart 라고 말합니다. I designated you and set you apart. 너를 특별히 택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를 특별히 성별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냥 아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뭐했죠? 지명해서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부르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아는 데서 그치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아는 것만 아니고 그 아는 나를 주목하시고 나를 어떻게 했다고요? 불러주셨습니다. 불러주셨습니다. 내 인생이 의미 있는 인생이 되게 하셨습니다. 내 인생에 사람들이 끊임없이 나는 누구일까? Who am I? Who am I? What's my identity라고 묻는 이 세상 가운데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내가 무엇을 위해서 궁극적으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나의 이 죽음 이후에, 나의 이 죽음 이후에 내 영혼과 내 존재가 어떻게 될지를 알게 해주신 거예요. 이게 뭐예요? 성별하셨기 때문에, 택하셨기 때문에 이것이 뭐예요? 내가 알아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나를 아셨다고 하는 이것을 내가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것을 내가 아는 것이 뭐예요?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택하셨습니다. 다른 건 여러분 붙들지 마시고요, 그것을 먼저 여러분들이 실존적으로 확실하게 붙드셔야 돼요. 확실하게. 그래서 제가 대충 아멘 하지 말라고 그러신 거예요. 말씀드린 거예요. 정말로 아멘이시냐고요? 정말로 하나님이 나를 아는 것이, 그죠? 내 인생을 바꿀 만한 진리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아셨다라는 것을 내가 오늘 이 시간 아는 게, 깨달은 게, 믿는 게 정말로 우리들에게 우리의 인생을 바꿀 만한 진리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딴 거 믿지 마시고요, 딴 거 믿지 마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아셨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이 무엇 한다고요? 나를 택하셨어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 택했을까요? 왜 택했을까요? 여러분 장 보러 가셔서 왜 과일을 삽니까? 왜 쇠고기를 여러분 삽니까? 왜 사세요? 왜 여러분 부추를 사십니까? 같은 부추를 사도요, 이 부추를 가지고 어떤 사람은 부추전을 해 먹으려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이 부추를 가지고 뭐 합니까? 부추 김치를 만들려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쇠고기를 사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스테이크를 해 먹으려고 쇠고기를 사요. 똑같은 쇠고기인데, 같은 재료인데, 그죠?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성별하셨어요. 그 성별과 택하심에는, 초이스에는 뭐가 있다는 겁니까?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목적이. 믿으세요? 믿으세요? 그럼 우리는 생각하죠. 좋은 목적, 화려한 목적, 누가 봐도 야 정말 저 사람의 인생 하나님 붙으셔서, 이런 목적을 상상하죠. 그거 싹 지우세요. 예, 지우세요. 지우셔야 돼요. 지우셔야 돼요, 여러분. 꿈이 있고 비전이 있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그 비전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가 부르셨다고 우리가 생각하는데, 아니요, 일단은 제로 베이스로 비우셔야 돼요. 고등학교 때 똑같이 신앙생활을 하고 똑같이 예수를 믿고 똑같이 찬양을 하고 학생부에서 그저 막 뜨겁게 신앙생활을 하는데, 살아가는 인생을 이렇게 보면 다 같은 예수 믿고 열정을 살아가는데, 어떤 사람은 살다가 이혼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살다가 파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살다가 인생 역전에서 사장이 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선교사가 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목사가 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미 운명을 달리한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그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내 인생을 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할 때 화려하고 아름답고 뭐 그런 걸 우리가 생각하는데, 아니요, 목적 자체가 있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 목적이요, 내가 보기에 형편없는 걸 수도 있어요. 여러분, 내가 보기에 멋진 걸 수도 있어요. 내가 보기에 하나님 그런 목적은 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왜 나를 그것 정도로 사용하시려고 나를 택하신 겁니까? 라고 생각하는 목적이 있을 수도 있어요. 중요한 것은 목적을 가지고 계신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아시겠죠? 그게 중요한 거예요.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집에는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어서 주인이, 그 다음에 말이 더 중요해요. 더 중요해요. 주인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주인이 어떻게 쓰는 것도 있답니까? 개밥그릇으로 쓰는 것도 있다라는 거예요. 천하게 쓰는 것도 있대요. 그런데 우리는 뭐라고 생각합니까? 하나님의 목적, 비전, 뜻, 계획하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귀하게 쓰는 거, 그죠? 아름답게 쓰는 거, 우리는 이것만 생각해요. 아니요, 여러분, 천하게 쓰는 것도 있어요. 문제는, 중요한 건 뭡니까? 귀하게 쓰는 것도 쓰는 거고요, 천하게 쓰는 것도요 쓰는 거예요. 그죠?
쓰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별하실 때는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걸 믿으셔야 돼요. 믿으셔야 돼요. 지적으로 수긍하는 게 아니라 믿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 목적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도록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예요? 능력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 우리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이제 하나로 교회 교인들은 제가 이 교회에서 지금 목회하는 동안 수없이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이 모든 것에서는 뭐가 들어갑니까? 그야말로 모든 것 다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착각합니다. 모든 것은 내가 마음먹기만 하면 다 할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해요. 아니요. 여기에 말하는 모든 것은 그 앞구절을 해석해야 되죠. 그죠? 내가 존귀에 처할 줄도 알고 또 내가 어디에 처할 줄도 알아. 비천에 처할 줄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워노라. 여기에 말하는 모든 것은요, 성공하는 것도 포함되고 실패하는 것도 포함되고 잘 나가는 것도 포함되고 망한 것도 포함되고 사업에 성공하는 것도 포함되고 입시에 실패하는 것도 포함되고 내 꿈이 좌절되는 것도 포함되고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리는 것도 포함이 되고 모든 그야말로 모든 것들이 다 뭐예요? 포함되는 모든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그냥 아멘 하지 말고 믿으십니까? 예. 단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내게 무엇 주시는 자 안에서,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There's nothing impossible. 그죠? 여러분 impossible이라는 단어 아시죠? 한번 써보세요. impossible impossible이죠? 그것을 여러분 I와 M 사이를 띄워보세요. 그리고 M과 P 사이를 띄워보세요. 그리고 I와 M 사이에 어퍼스트로피를 찍어보세요. 그리고 뒤에다가 with God을 넣어보세요. I am possible with God.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세속주의의 패권주의와 성취하는 주의와 자본주의와 이 모든 것이 이 안에 녹아들어져 가지고 하나님의 이 능력을 그것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식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요셉의 이야기를 좋아합니다. 우리가 고난을 받는 욥의 이야기를 얘기하면서도 욥의 결말을 좋아합니다. 그죠? 제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해피엔딩 좋아한다고 사람들은. 근데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나그네와 같이 죽어갔다고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들에게 히브리서 11장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약속받은 것을 취하지 못하고 죽어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난과 고문과 고통 가운데 먹지 못하고 자지 못하고 험고 굶주리면서 복음을 위해서 죽어간 사람들이 말할 수 없이 많다라고 우리 앞에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으로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여러분 무엇이든지 가능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무엇 하실 때요? 함께 하실 때.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무엇 하는 거요? 함께 하시는 것. 예, 함께 하시는 것.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고 싶어하는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킥아웃 하시고 불로 들이는 화염금을 동산으로 막으시고 이제 더 이상은 인간이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올 수 없고 동행할 수 없고 말할 수 없고 제사라고 하는 예배라고 하는 형식을 취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임재를 도저히 경험할 수 없는 죄악의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내서 완전히 분리시켜버린 이 관계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함께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우리와 동행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향한 유일한 목적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면, 주님과 동행하면 인생의 고난이건 인생의 성공이건 어떤 것이 되어지든 간에 우리의 인생은 의미 있고 생명력 있고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당신의 궁극적인 목적이라는 거예요. 판사가 되고 검사가 되고 목사가 되고 사업을 하고 성공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망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성공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주와 함께한 것,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 목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 인생의 머리털에 털라고 처음으로 화산이라는 곳을 가본 적이, 활화산, 죽은 화산 말고 활화산. 활화산 가보셨어요 여러분? 진짜로 막 뜨끈뜨끈한 화산, 과테말라 단기 선교 갔을 때 김이 모락모락 산에서 나오고 있는 거예요. 집사님, 저거 진짜로 저 폭발하는 거예요. 저 가보실래요? 네, 한번 가봅시다. 그 화산 위에서 뭐 했을까요? 우리가 가서 뭐 했을까요? 마시마로 구워 먹었어요. 마시마로. 어디 위에서? 용암 위에서, 활화산 용암 위에서. 진짜로 신발 밑이 뜨끈뜨끈 하더라고요. 이게 올라오더라고요. 그 폭발하면 어떻게 해요? 그 폭발하면. 그런데 신기하더라고요. 재밌더라고요. 마시마로 구워 먹겠더라고요. 이거 화석 챙겨가지고 오고 싶더라고요. 무엇 때문에요? 누구와 같이 가기 때문에. 누구와 같이 가기 때문에. 그 양반하고 같이 가기 때문에. 그 화산에 대해서 알고, 그 화산의 지리를 알고, 그 곳이 어떤 곳인가를 아는 사람하고 같이 가니까 화산 위에서도 놀고 있더라니까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나야가라 폭포 다 가보셨죠? 못 가보신 분? 우리 갑시다. 저도 아직 못 가봤어요. 우리 미국 온 지 지금 10년이 넘었는데 아직 못 가봤어요. 우리 같이 모여서 갑시다. 세계에서 가장 큰 폭포, 나야가라 폭포. 다 아는 이야기일 겁니다. 1858년에 프랑스의 고개사 샤를 블롱댕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주 프랑스에서는 유명한 외줄타기 고개사였습니다. 이 사람이 생애 최초로 목숨을 걸고 나이아가라 폭포를 건너는데 도전을 합니다. 이쪽 끝에서 저쪽 끝에까지 줄을 묶어놓고 그 줄 위를, 그 그림은 지금 보여주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탁탁 쌓. 이 방송실 정신 바짝 차리고 따라오세요. 벌써부터 결론 보여주면 재미없잖아요. 처음 그림 보여줘야 돼. 지금은 됐네. 실제로 건너는 장면이에요. 실제로 나야가라 폭포를 장대를 잡고 건너다가 장대를 놓고 건너고, 두 번째는 아이들 그 목마 있죠. 이렇게 젓갈, 이렇게 막대 이렇게 아주 말 이렇게 담고 있죠. 예. 그거 잡고 이렇게 건너고, 온갖 저기를 다 하면서 나야가라 폭포를 여러 번을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런 이제 미리 광고를 한 거예요. 뉴욕 타임즈에 광고를 했다고 그래요. 오늘날에 여러분 볼거리들이 많잖아요. 뭐 그거 안 봐도 집에서 뭐 그 유튜브 보지, 뭐 예배 드리는 거 유튜브 보지 이렇게 되는데, 그 당시에만 해도 볼거리가 없었잖아요. 구름대 같은 사람들이 몰려든 거예요. 그렇게 나야가라 폭포를 여러 번을 몇 번을 왔다 갔다 하고 나서 그 다음엔 거기 모이는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사람을 업고, 자기 몸의 2배겠죠, 그죠? 사람을 업고 제가 건너겠습니다. 우와, 난리가 난 거예요. 여러분, 제가 건널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람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뭐라고 말했을까요? 영어로 어떻게? Of course. 당연히 건널 수 있죠 라고 사람들의 말에서 또 환호성을 부릅니다. 그러자 샤를 보들랭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럼 여러분 중에서 지원자를 한 명 받겠습니다. 지원자를 받겠습니다. 나왔을까요? 안 나왔을까요? 나왔을까요? 안 나왔을까요? 미리 보여주면 안 된다니까. 조용한 거예요. 아무도 안 나오는 거예요. 사실은 안 나왔어요. 믿는다면서, 그죠? 지금까지 내가 건너갔다 온 것을 보고는 믿는다면서, 하나님이 다른 사람의 삶 가운데 역사하신 것을 보고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죽음 가운데서 살아나고 역경을 딛고 일어나고 자동차 사고로 전신에 화상을 입고 가족을 다 잃어버린 마약 중독자에다가 뭐 이런저런 사람들로 자살 충동까지 느끼는 그런 사람들이 일어나고 회복되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역사들, 그 반대도 마찬가지죠.
정말로 잘 나가는 대형교회, 정말로 열심히 잘 나가는 사업을 다 접고 헌혈단신으로 선교지로 외지로 오지로 교회를 개척하고 선교사로 나가는 그 사람들의 부르시는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왜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을 안 믿냐는 거예요. 왜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은, 왜 장로가 교회 와가지고 찾아가지고 목사님 우리 아들이 지금 선교사 가려고 하는데 제발 좀 알려주십시오, 이런 소리를 왜 하냐는 거예요. 왜 하냐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선교 가고 목회 가고 하는 것들은 뭐 박수 치고 기도해 준다고 그러면서 자기 자식이 그렇게 간다고 하면 왜 그건 안 되냐라는 거예요. 믿는다면서.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너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인데 우리 집에 대를 이어야 되는데 네가 선교사로 가겠다니. 지적으로 동의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고 제가 늘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죠? 지적으로 동의하는 건 믿음이 아니에요. 전인격적으로 반응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기서 딱 한 사람 나왔습니다. 저 사람이 누굴까요? 정신 나간 사람일까요? 아니면 방송 뉴욕타임즈 기자하고 짜고 사람들이 조용할 때 딱 나서면은 굉장히 드라마틱하니까 한번 합시다, 이렇게 짜고 하는 사람일까요? 누굴까요? 샤를의 친구예요. 제일 친한 친구예요. 프랑스에서 같이 온 친구예요. 그러니까 얘는 쟤를 아는 거지, 그죠? 어렸을 적부터 보아온 저 사람을 아는 거예요. 그냥 알 뿐만 아니라 자기의 전 인격적으로 이 친구를 어떻게 해요? 신뢰하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아마 그 생각도 하지 않았을까요?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친구야. 경상도 말로 우리 친구 아이가. 너라면 내가 같이 갈 수 있겠다. 절대적인 신뢰 아니겠습니까? 이게 뭐예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능력 주실 것을 믿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나를 택하신 분이,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하고자 하는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구절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여기서 말하는 저는 무엇입니까? 나를 아시기 전부터, 태초 전부터. 에베소서 1장에 말하죠. 창세전에 그의 택하신 경륜을 따라라고 말하는 그게 에베소 1장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에베소에 나오는 전에라고 말하는 것은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미리 나를 통해서 하고자 하는 일이 있으시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잘 보세요. 내 인생이 마약에 찌들어가지고 지럭을 하다가 내 인생이 망한 인생으로 하나님께서 그걸 알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내 인생을 마약 중독자로 살다가 죽게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을까요? 아니죠. 여기에서 무엇이 들어오냐면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여기에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아시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아시는 데서 그치지 않고 당신의 그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그 결론으로 갈 것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갈망하신다라는 거예요. 옛날에 MBC에서 하는 TV 중에서 인생극장인가 제목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두 가지 갈래의 선택이 나옵니다. 주인공이 항상. 그래서 주인공이 이 선택을 하면은 뒤에 이렇게 되어질 것, 그죠? 그리고 인생이 저렇게 선택하면 저렇게 되어질 것, 뭐 이런 걸 보여주는 그런 드라마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재밌는 선택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드라마의 결론을 바꿔주는 것을 미리 찍어놓고 드라마를 보여주는 그런 것들이 있었던 것이 어렴풋하게 기억이 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아신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에게로 책임을 전가시키는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아니 하나님 아셨다면서요.
아셨다면 그렇게 안 되게 할 수 있는데 왜 그러면 내 인생에 이거를 마약 중독자로 찌들어서 망하게 죽게 그렇게 만드셨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동일하게 어떤 결말도 알고 계십니까? 어떤 결말도 알고 계세요? 내가 거기서 돌이켜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고 그를 위한 삶을 헌신할 것도 또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알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 사람의 머리로는 이해가 안 돼요. 어떻게 동시에 두 결과를 하나님께 다 알고, 시간과 공간을 하나님 어떻습니까? 초월하신 분이세요. 하나님의 손에는 항상 두 개의 결과가 들려져 있습니다. 이걸 다 알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우리 마음대로 살아가는 인생의 결과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결과로 바꿔 살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 하시고 그렇게 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환경 가운데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실패한 사람들은요, 어려운 사람들은요, 그것을 딛고 일어남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습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자신의 그 성공으로 통해서 얻은 많은 것들을 주님을 위해 더 쓰므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여러분, 이 사실을 깨달을 때 하나님 나를 아셨고 택하셨고 목적이 있구나 내 인생에는. 이것을 깨달을 때 그 사람은요, 어디에 있든지 간에 거기에서부터 주님을 향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사명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해야 되겠지라고 하기 이전에, 그러니까는 그러잖아요. 아이들한테 New Year Resolution이잖아요. 페이퍼 주고 종이 주고 이제 올해 새해 계획 세워봐. 이제 코로나 터지면서 아이들한테 이제 시간표 짜라고 그랬어요. 몇 시에 일어나고 뭐 하고. 그 계획부터 세우면 우리가 그것을 될 줄 알고, 그러니까 뭐 어떤 일을 하려면은 계획을 세운다라고 생각하잖아요. 우리가 사명을 생각할 때, 하나님의 사명을 생각할 때 우리가 무슨 일을 할까? 목표를 세우고 무엇을 향해 달려갈까? 우리가 이것부터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사명은 조금 다릅니다. 하나님의 사명은 목표를 세우는 데 있지 않고요. 하나님의 사명은요, 계획을 세우는 데 출발하지 않고요. 하나님의 사명은 듣는 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듣는 데서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듣고 끊임없이 그분 앞에 앉아 있는 데서부터 하나님의 사명을 시작합니다. 미국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이발소 앞에 앉아 있으면, 이발소 앞에서 얼쩡거리면, 이발소 앞에 얼쩡거리면은 머리가, 우리말로 머리 자른다는 표현이 좀 이상하죠. Get your hair cut, 영어 표현으로. 이발소 앞에서 you're, 그죠? lingering before the barber shop, your hair will get cut. 맞습니까? 영어가 짧아가지고. 이발소 앞에 얼쩡거리면 이발을 할 수 있대요. 공짜로 하건 돈을 내서 하건 이발소와 주인 아저씨가 잡아가지고 하던. 미국 속담에 말이 있대요.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앉아 있으면,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뭐라고 말씀하는지 듣기 시작하면, 그분의 음성에 우리가 집중하기 시작하면 여러분 들린대요. 보인대요. 그거 저한테 와서 묻지 마세요. 자꾸 저한테 와서 물으려고 그래요. 제가 목사님 이번에 이걸 투자해야 되는데 이걸 사야 될까 말하고, 그게 왜 저한테 물어요? 그래요. 제가 부동산 투자도 아니고. 목사님 우리 애가 지금 신학교로 가야 될지 뭐 어디로 가야 될지 고민하고 있는데 목사님 어디로 가야 될까? 그거 왜 저한테 물으세요? 그냥 저한테는 기도해 달라고 하면 됩니다.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 앞에 집중해 있으면 하나님이 나의 이 불고기, 쇠고기 같은 내 인생을 스테이크로 만드실지 잡채로 만드실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명은요, 어디에 달려있다고요? 듣는 데서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데서 시작되는 거예요. 이걸 안 듣기 때문에 자꾸 다른 소리들이 들리는 거예요. 이걸 안 듣기 때문에 내 보스가 하는 얘기가 들리고, 이걸 안 듣기 때문에 유튜브 강사들이 하는 얘기가 들리고, 이걸 안 듣기 때문에 내 동료들이 뒤에서 백바이트 하는 소리들에 우리가 흔들리게 되고, 이것을 안 듣기 때문에 세상 풍조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거기에 우리가 휘둘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로 교회 말씀에 집중하여 말씀 듣고 말씀대로 세워지는 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말씀 듣고 말씀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인생 듣는데 쓸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뉴스에 나오는 이 앱 여러분의 시간보다 말씀을 안 읽고 우리가 어떻게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까?
하루에도 끊임없이 카톡 하는 소리를 카톡을 수십 번도 수백 번도 심지어 예배 시간에까지 카톡 열어보면서 급한 일들을 확인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한번 열어보지 않고 어떻게 우리가 그분의 뜻을 알 수 있겠습니까? 주식 앱은 끊임없이 매일같이 들여다보면서 코로나 확진자 몇 명인 앱은 끊임없이 들어가면서 오늘 몇 명 죽었대, 내일 몇 명 죽었대, 오늘 어떻게 됐대, 끊임없이 들여다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열어보지 않고 우리가 어떻게 그분의 뜻을 알 수 있겠습니까? 그거 하나만 아시면 돼요. 나는 생각보다 말씀을 안 읽고 있구나, 이렇게 마시면 돼요. 여러분, 나는 생각보다 기도를 안 하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나는 생각하는 것보다 예배를 제대로 못 드리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맞아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왜?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함이 없거든요. 도대체 성경을 몇 장을 읽어야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합당하겠습니까? 도대체 우리가 기도를 몇 시간을 해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충분히 기도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도대체 예배를 얼마나 많이 드려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만하면 됐다, 너 이제 예배 그만 드리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겠습니까? 다함이 없는 거예요. 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도 다함이 없거든요. 끝이 없거든요. 지금도 역사하고, 지금도 진화하고 있거든요. 진화란 말도 쓰면 안 되지. 지금도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있거든요.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기를 우리만큼 갈망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 펼치시고 예배 드리시고 찬양하시고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끊임없이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셀프 아이덴티티로 오늘 설교를 시작했습니다. 내가 누구인가? 내가 뭐 하는 인생인가? 내가 왜 살아야 하는가? 내가 식순인가? 공돌인가? 회사원인가? 블루컬러인가? 화이트컬러인가? 그것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이전에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 세 가지 명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습니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에게 뜻과 목표가 있습니다 라고 하는 이 세 음성을 우리가 끊임없이 들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우리 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깨닫게 하시는 음성이 있다면 우리가 전인격적으로 반응하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 나아간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머리로 하는 신앙생활 되지 않게 하시고 요식행위로 습관을 조장하는 행위 되지 않게 하시고 매일매일 주님 앞에 나의 전 존재로, 나의 실존으로, 나의 모든 삶으로 주님 앞에 앉아서 반응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바쁩니다. 정신없습니다. 해야 할 일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 지위를, 내 자리를, 내 인생을 잃어버리고 쓰러뜨리고 망가질 것만 같은 그러한 삶들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그러한 가운데서도 내게 능력 주심으로 내가 이 모든 것들을 능히 감당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흔들리지 않는 인생 살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고백하고 외치고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능력 주시고 힘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입으로만 외치는 은혜가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직접 경험해내는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고 간증할 수 있는 은혜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오늘 한 주간도 주님 저희들과 동행하시고 우리들이 나야가라 폭포를 지날 때 주님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고 우리가 화산 위를 걸어갈 때 주님 우리를 길을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우리 모든 우리 하나로 교회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의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